주간 요절 말씀하겠습니다. 나훔 2장 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를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지난주 로마서 1장 말씀에 이어서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집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가진 주님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고 또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역시 주의 능력 아래에 있다.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누구도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도 또 저런 인생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인생도 이러한 시대의 풍조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판단하는 순간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 묵상에 나오는 이 세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평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며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러한 판단 가운데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판단과 또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판단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결정들이 그러한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까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이렇게 원래 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또 평가하면서 그들의 한계점을 그어나가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연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지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또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럼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강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가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 교사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기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 그리고 회당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만 자신에게는 그러한 사람들만 나에게는 이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평소에 잘 연락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내 이웃이다라고 기준점을 정해놓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교사에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유대인도 또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다 지나가는데 오직 사마리아인만 나를 도와주었다. 오직 사마리아인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강도된 자와 함께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래된 나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오래된 나의 경험으로 남을 평가하는 그 내 머릿속에 기준선을 그어놓는 그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죄함이니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에서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러한 모습 나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겸손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진노를 쌓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또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져야 할 것은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결단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는 뚜렷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길로 가야 한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길이 아니라 회개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며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나는 의롭고 또 공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그러한 평가 속에서 교만하게 또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지으신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질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인기가 많은 책인데 이 책을 읽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질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또 돌아서자마자 죄를 짓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목사님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내가 숨 쉬면서 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내가 숨 쉬면서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위만한 죄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주먹만한 죄가 보이고 모래와 같은 작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햇살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먼지 같은 죄까지 다 보이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숨 쉬면서 하는 일이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게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다른 이들의 죄가 더 크고 더 악하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 쉬면서 한 일이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인생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또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참으심,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과 나의 평가와 나의 정죄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심판의 때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인생, 혹 우리가 무너짐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회복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인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정죄하며 나는 그들보다 낫다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가 숨을 쉬면서 하는 일이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밝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